로마서 11장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해인 1948년에 함께 건국된 현대의 이스라엘, 실제로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도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언약은 또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1948년의 그 약속의 성취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허하게 그 현대 이스라엘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겸허하게 바라보면서 그 영적 의미를 함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또 무시해서는 안 될 거예요. 또 보시면은 성경에 땅에 대한 이야기, 어떤 땅을 하나님께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계속해서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우리 사람이 제일 먼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함께 저주받았다 했었잖아요. 그렇게 땅을 강조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1900년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실제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두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그건 분명히 새 예루살렘은 현재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그 세상에 지금은 없는 것이고 현대의 교회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의 지위와 역할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스라엘을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반대로 성경의 이스라엘을 모두 교회로 바꿔서 해석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말씀들을 보면 같은 문장에 교회와 이스라엘이 같이 나오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교회로 바꿔서 읽다 보면 좀 이상한 해석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는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보더라도 이미 영적인 이스라엘과 민족적인 이스라엘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성경 구절마다 어떤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해와 갈릴리를 포함하고 있는 저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네. 너무 멀리 있어서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최근에 이스라엘 기사 좀 보셨습니까? 네. 그저 이스라엘 뉴스가 나왔다면은 이스라엘이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자 지구를 공습하였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 이런 뉴스만 나오죠. 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고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아랍 국가의 뉴스를 번역해다가 그대로 우리 언론에 보여주든가 또는 꼭 아랍 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그런 외국의 언론사의 뉴스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심지어는 2달 전에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4박 5일 동안이나 머물다 갔는데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왔다 갔다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공식 협상이 시작이 된 한 이스라엘 FTA가 며칠 전에 지난 8월 21일에 최종적으로 타결이 되었고 이제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율은 8%인데 이스라엘의 자동차 관세율은 7%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로 올 자동차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쪽에서 이스라엘로 수출될 자동차는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번에 국회 비준을 통과하면 바로 무관세가 될 거예요. 지난번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거리에 일본 차는 많은데 우리나라 차량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나라가 한국이 되었어요. 반면에 또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것들, 이스라엘이 기술이 좋습니다. 원천 기술들, 기초 과학에 기반한 그런 기술들이 좋은데 우린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일본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관련된 것들은 일본에서 거의 수입을 하고 있는데 수입선 다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지만은 어디로 다변화할 것이냐, 그 동일 품질의 그 고퀄리티의 것들을 어디서 살 것이냐, 이스라엘에서 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또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또 너무 강조하다가 심지어는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유대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수준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도요, 뭐 히브리어로 노래 부르고 뭐 그러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 우린 뭐 부르지도 못하지만은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저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저 이스라엘을 또 이 성경의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는 인식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인식을 하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는 몰라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예수라는 단어였었지만은 그만큼이나 또 저에게 크게 화두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인데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깨달음 주시라고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주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에 맞는 저의 바라봄인지를 알게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연구해 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로마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고 묻고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스스로 또 답합니다. 백성을 버릴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못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에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이 참된 회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럴 때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공연한 두려움에 빠지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건 물론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이지만은 실은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왕은 없지만은 사사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사사기죠. 예.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투할 때 앞장서서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판하기도 하고, 왕은 아니지만 그 정도 실권은 아니고 구심점이 되지는 못하지만은 뭔가 통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사사기 다음 책이 뭡니까? 룻기인데 룻기도 사사시대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 책은 뭡니까?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도 사사시대의 말기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 좀 주세요. 뭐 이러면서 당시 사사이자 그 제사장이며 예언자였던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자, 아니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무슨 인간왕을 달라고 하나 이러면서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아프게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예. 좀 읽고 계시죠? 예. 사무엘상 8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인간왕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이 요구하니까 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나중에는요, 인간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을,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의 12장의 20절.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0, 21, 2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우상들을 따르지 말라. 저들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너희를 구해낼 수도 없는 헛된 것들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약간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선언인데요. 조금 전에 로마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로마서 11장 1절이 바로 이 사무엘서 12장 22절에 이 사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로 다시 가셔서 로마서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앞부분은 계속해서 읽고 싶죠.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위대한 선언을 스스로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제시한 후에 갑자기 뒤쪽에 자기소개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해요.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으신 걸 보면 일단 그 사도 바울의 그 현재 상태로 볼 때 이스라엘 모두는 아닐지라도 자기처럼 남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사람이 최소한 자기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을 그렇게 구하해 놓고 계시다면은 앞으로 그 주변을 함께 구하실 증거도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시겠죠. 근데 이제 아주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다. 증거가 뭔데? 저요. 저요. 그 증거가 나야.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이렇게 구하고 계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변을 모두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버렸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순종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부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등을 돌리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부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남은 자들을 두셨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 봐라. 다 버리지 않으셨지. 이렇게 남은 자를 남겨두신 것은 이후에 더 큰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말씀의 끝에 있는 10절까지가 다 그 남은 자, 남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좀 어색하게 끝냈네요. 첫 문장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1절과 거의 내용이 같은데 좀 더 들어간 표현이 있네요. 뭐가 더 추가됐습니까? 미리 아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대요. 미리 아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건요 절대로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심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거든요.
구원하시는 행동으로 이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셨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미리 아셨다고 한 것은 구원받을 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또는 그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그 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의 자격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 즉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미리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큰 은혜를 주셨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백성이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은 은혜를 모르는 그 배은망덕한 행동이지만은 사실 뭐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닌 게, 넌 내가 왜 불렀는데 불순종하냐? 근데 생각해보면 부르실 때의 그 상태도 역시나 비슷한 상태였었어요.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에도 그냥 우리는 그랬다고요. 예. 나중에 그런 배은망덕한 행동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연약했을 때 그냥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그런 인생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에 올바로 반응했다면, 즉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사람은 역사 내내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그렇게 만들어 왔죠. 저는 늘 고집 피우고 땡깡 부리고 독한 마음 먹고 휙 돌아서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우리가 뭐 헤어졌을 때 있죠. 누군가 헤어졌을 때, 실연 당했을 때의 그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연의 아픔을 다 아시죠? 그냥 단순히 헤어진 거 말고 차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시죠? 실연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경험 있으시잖아요. 잠도 잘 안 오고 밥도 못 먹고, 응? 다 차기만 했어요? 왜 그래요? 응? 당해보셨잖아요. 네. 이상하게 힘도 없고, 응? 응? 이 분위기 이상하네요, 오늘.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이별을 했을 때 그 시련의 아픔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먼저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이 그 시련 당한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둔감한 것 같아요. 어쩌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늘 시련 당하게 하면서 하나님만 아프게 하면서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창조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속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의 죄의 순간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참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근데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도 참 버리셔도 되겠다 싶은 정도의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쉽게 포기하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의 그 긴 말씀 속에서도 너 버렸다, 너 큰일 난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올래? 다시 올래 그러시고, 너 버렸다, 이건 정말 마지막이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올래? 다시 올래. 이번엔 진짜다, 최후다. 그러시고 또 다시 올래 이러시잖아요. 물러서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죄 지은 자에게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다시 죄에 빠진 자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또 어떤 때는 또 감동해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래 내 품에 들어오라고 하시고, 그러다가 또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아닌 것에 한눈 팔고 있으면 다시 몸을 돌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시죠. 사실이 그러하긴 한데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런 말이요, 이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아주 오래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좋으신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신 이 성품을 죄인들이 그 성품을 악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용서하실 것이니까.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긴 했는데 예배당을 나갈 때는 혼자 나갑니다.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감금해 두고 가둬버리고 자신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온갖 죄를 다 짓고 다시 예배당 문을 따고 들어와서 거룩한 척 앉아 있을 수 있는 위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길이 참으시는 성품, 신실하셔서 그 구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 등이 그들을 감동시키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양심을 정지시키는 하나의 핑계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로마서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읽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고 실패했지만은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로 인해 구원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어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많이 믿을 때까지 잠시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로마서 1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저 이스라엘에 그 정지훈 목사님이랑 같이 갔을 때 로마서 11장을 오늘 이 말씀부터 이 끝까지를 읽고 싶어졌어요. 정지훈 목사님과 함께 로마서 11장을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든지 계속 울었습니다. 질문: 이명호 목사는 왜 이스라엘에 가서 로마서 11장을 읽으면서 울었을까요? 그걸 왜 우리에게 물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람들 실제로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연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택하신 그 민족인데 지금 저렇게 돌아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그 생각이 많이 나서 그때 많이 울었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은 구약의 그 열왕기상에 이 말씀 자체는 19장에 있는데 그 전에 있는 그 18장부터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 엘리야 이야기 아세요? 갈멜산에서의 대결 이야기?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왕이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이렇게 지중해가 있으면요,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 저 위쪽에 가면 시돈이라고 있었거든요. 시돈? 무역이 번성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두로, 시돈 이쪽이었는데 이쪽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왕비로 맞았는데 여인만 온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방 종교가 같이 왔습니다. 바로 이 바알신, 바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이교도의 우상 숭배 신앙이 같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와가지고는 와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한 명 한 명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갔죠.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그 바알 예언자들이 있으면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언자는 다 죽고 자기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자기와 450명의 바알 예언자가 1대 450으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면서 위쪽에 갈멜산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갈멜산에 가가지고 서로 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고해서 그 희생제물, 제단 위에 있는 희생제물에 불이 떨어지는 그 불을 내려주시는 그 신이 있으시다면 그 신을 우리가 민족의 주로 모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자고 그렇게 대결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바알을 숭배를 하는 그 450명의 예언자들이
뭐 계속 뭔가 주문을 외우고 빙빙 돌기도 하고 잘 안 되니까 자해를 하고 이러면서 했는데도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희생 제물에다가 소 잡은 거 제물에다가 심지어는 거기다가 물을 잔뜩 갖다 붓고 절대 불이 나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래서 엘리야가 1대 450의 결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450명의 그 바알 예언자들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다 죽였죠. 우상숭배의 고리를 끊어놓는 아주 큰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주변에서 박수를 받을 만도 한데 갑자기 엘리야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저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 한참을 달려가다가 또 혼자 계속 도망가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되었어요. 거기에 있는 한 동굴에서 지치고 절망적이고 약간의 불평도 있고 왜 혼자가 되었나 이러고 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에 거기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느냐 그랬어요. 뭘 하냐 이러지 않으시고 여기서 무엇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지를 버리고 떠나와서 그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동굴에 웅크리고 앉아 있느냐, 왜 너 여기에 있느냐 이러면서 왜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하나님을 매우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 열심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절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엘리야 옆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셔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다시금 저는 열심히 했는데 혼자 남았다니까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지쳐있고 불평 섞인 그런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이제 그쯤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응? 이러면서 좀 짜증을 내실 만도 한데 그건 우리 수준이고 우리 크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오히려 뭐라 하시냐면 새로운 사명을 주노라 그러셨어요. 일을 새로 주세요. 그러니까 지쳐있는 사람에게 광야 지날 때는 빵도 주시긴 했는데 너무너무 지쳐있는 어떤 이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일으키는 이 지혜를 보세요.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또 아셔야 돼요. 지쳐있을 때 뭘 주신다고요? 사명 주신다고요. 일어나 뭐 이런 위로의 말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셔서 일으키세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격하게 하라. 아람 왕이었거든요. 또 하나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예후가 지금 아합 왕조의 그 맥을 끊어놓도록 하라. 또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 뒤를 잇는 예언자가 되도록 하라. 이런 어떤 민족적인 사명을 주세요. 작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큰 사명을 이렇게 주시고는 이어서 엘리야에게 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는 정말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그랬거든요. 근데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마도 이런 거였을 거예요. 엘리야야, 너 혼자만이 아니란다. 내가 은혜로 택한 사람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다는 걸 네가 믿어야 한다. 너의 눈에는 모두가 하나님 등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참으로 나를 따르는 7,000명이 있단다. 내가 그들의 믿음을 꼭 붙들고 있단다. 네가 내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너에게 꼭 필요한 때에 내가 준비시킨 그 사람들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민족 중에 그 참된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던 자기 삶의 끝에는 살해의 위협과 주변의 경멸만 남자 극히 절망하고 있던 한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남은 사람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도들을 이 역사 내내 늘 보존해 오셨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신앙의 암흑기가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그대로 지금까지 변치 않고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나라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건 안 끊어져요. 사도 바울은 이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의 이야기를 그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에 인용을 해 쓰면서 그 엘리야 때에도 남은 사람이 있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남은 사람이 있다면서 5절부터 말을 이어갑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 우리 우리말 성경에서는 남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남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있는 7, 8, 9, 10 네 계절은 영적으로 완악해진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사람과 나머지 사람들, 남은 사람과 나머지 사람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남은 게 나머지 아니에요? 번역을 좀 달리 해놓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남은 게 나머지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이 두 말은 모두가 누군가를 제외하고 남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면 한쪽이 중심이면 다른 쪽은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많은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자매님들 아니면 나머지는 형제님들이죠. 형제님들이 중심이 되면 자매님들은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남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또 7절에 보시면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또 말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뭐 부족하다는 뜻을 가진 어떤 그리스어 동사에서 똑같이 유래한 말입니다. 그저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한쪽은 남은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나머지 사람, 나머지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번역에서도 근데 그 느낌을 알 수 있듯이 한쪽의 편을 좀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이고 영적으로 완악해진 나머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나머지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지만은 그거는 비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남은 사람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사람이에요? 나머지예요? 예. 이 두 그룹을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5절에 남은 사람 이야기가, 5절과 6절에 남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5절에 남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선택받아 남은 사람.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걸 알 수 있죠. 5절에서 지금도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도 보세요. 엘리야 때도 있었는데 바울 때도 있었다면 지금도 있을까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5절에 이 사람들은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6절에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나요? 6절에 보니까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래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해가지고 남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남은 사람이 된 거지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나머지는 그 7절에 한번 보시면은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대요. 7절 보니까 완악해졌다. 또 8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그러니까 심령이 혼미해졌대요. 그리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대요. 10절에는 무슨 말하고 있어요? 10절에도 비슷한 말하고 있죠.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대요. 그죠? 10절에는 여기도 볼 수 없대요.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써놓고 보니까 이쪽에 그 나머지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은 완악해진 게 있는데요. 이 나머지 것들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뭔가 분별력이 없고
뭔가 지금 안 보이는 뭐 이런 사람들이죠. 예. 구조에서 한번 보실 텐데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배교하고 바알 숭배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은 사람을 두어서 그 소망을 이어가셨다면, 바울 시대에도 역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다라는 그 사실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역시 남은 사람을 두어서 그 소망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2019년에 읽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역시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때가 엘리야의 때와 같았다면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시나 동일하게 일하실 테니 2019년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정책과 문화들로 가득 차 있고 그야말로 땅 전체가 흥분한 암나귀처럼 날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시 지금도 이 땅에 남은 사람을 두셔서 그 소망을 이어가실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때와 바울의 때가 같다면 바울의 때와 지금이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늘 이렇게 말씀에서 성취되고 확인된 것이 우리의 시대와 우리 각자의 삶에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대할 때 전혀 설레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그런 거를 그저 막연히 되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 설레가 있고 말씀 속에 언약과 약속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을 늘 희망이라 부르지 않고 소망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바람이라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된 것을 저에게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을 불쌍한 저희에게도, 불쌍한 이 나라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보고, 어떤 경우에는 미흡하지만 이스라엘의 사랑도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충성도 보고 순종도 보고 그러죠.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의 배신과 고집, 한눈 팔기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면밀히 바라보는 것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시고 인간은 늘 실패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려 하고,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하시면서 그 인간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려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끊임없는 사랑을 저희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세요. 패역한 이스라엘보다 사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 이방인이지만 오직 주를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셨으니 이제 부족하나마 저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그 품 안에 깊이 안으시고 그 크신 사랑을 동일하게 저희 가운데 부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교회로 바꾸고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읽어도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정말 이건 이스라엘에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 이스라엘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읽으시고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을 표현하시고 이방인을 직접 부르시는 말씀도 넘쳐납니다. 우리가 주인공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 주인공인 그런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말씀은 딱 우리한테 하는 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정말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얘기되죠? 네. 이건 저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이건 당연히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 저한테도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방인 얘기는 이건 저 거니까 저한테 해주세요.
뭐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주신 복도 저에게 주시고 이방인에게 주신다는 복도 저에게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만큼은요, 간절해야 돼요. 땡겨 받아야 돼.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이방인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저 사랑해 주시고, 이스라엘 사랑하셨으니 저도 같이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데에는 점잖 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데에는 양보도 사양도 없는 겁니다. 응?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보냈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 장면처럼 우린 지붕 뚫고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건 이방을 위한 말씀이건 저의 삶에 모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우 좀 놓으라고 이러면서, 응? 안 그러시잖아요. 절대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오히려 귀찮은 일이 많지 하나님 곁에 하나님에게 아예 하나님께 아예 찰싹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넌 정말로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른 데를 보고 있던 그 한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간절해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6절에서 보시면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누군가 남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그 남은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남은 사람이 되었다고 아까 대답은 하셨는데, 남은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현재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남은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의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뭘 잘해서 남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6절 끝에 보시면은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만약 그렇게 받은 게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니까 선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순전한 자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순전한 자유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100% 하나님의 자유로 베푸시는 것이지 단 1%도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잘한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참으로 그 교회에 있는데, 야, 저 사람 교회 왜 있냐? 이러면서 믿는 사람 답지 못하다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살면 은혜 못 받아,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오히려 반대로, 야, 저 사람 참 잘 믿는다.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귀감이 될 만한 뭐 그런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사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앞으로 많이 주실 것 같네요.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이죠. 인간의 행위로 주어진 어떤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인 거예요. 이거는 슬픈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늘 실수투성이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는 이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7, 8, 9, 10 4절에 걸쳐서 영적으로 완악해진 나머지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는데요. 우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작은 단락의 마무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찾으려고 했지만은 얻지 못했고 오히려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은 게 있대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구했지만 구하지 못했고 얻지 못했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얻었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응?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듣고는 계시죠? 네. 그죠? 뭘까요? 사실 요런 비슷한 분위기의 문장이 앞에도 좀 나오긴 했었어요. 9장의 30절과 31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은 의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따르지도 못했지만은 이후에 복음이 전해져 믿음으로 인한 의, 즉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순종해서 자기 의를 쌓아가지고 뭔가 의를 얻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9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한 것인데 조금 전에 읽으신 11장 7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찾았지만 모두가 찾지는 못했다라는, 얻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안에도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은 그 의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1장 7절에서 얻었다,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의 대상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누군가 나왔을 때 의 있냐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의. 예.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부은 그 의를 가지고 있냐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앞에 서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쓰러지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면은 내가 잘해서 당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자녀로 부르시고 너는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의를 부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받아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러지 못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자녀의 모습,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신 모든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애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또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로마서 강해 설교가 벌써 33번째인데 이 강해 설교의 초기에 제가 미리 좀 로마서 전체 결론을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설교 제목 자체를 결론이라고 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강해 설교 4번째 거였었는데요. 로마서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다 아시면서 그러지. 로마서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믿기를 바라는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예요. 죄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모두가 다, 심지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를 알고 믿고 깨달으라. 그게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혹여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로마서를 다 읽고도 16장까지 암송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로마서는 사실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책일 수 있죠.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한번 가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6개 장의 딱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아니었다가 자녀가 되어야 되니까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입양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입양 절차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히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라는 신분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대명제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이 명제 아래에서 계속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죄의 이야기를 그 로마서 앞에서 많이 했는데요. 그것도요, 우리는 이제 의라는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라는 단어와도 너무 먼 그런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즉 자녀가 되려면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라고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한 말씀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은 그 사이에 우리의 그 허다한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치르셨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할 수도 없지만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엄청난 빚 갚듯이 우리의 죄값을 갚으셔서 마치 우리가 빚 없고 죄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그거는 좀 믿으라는 거예요. 머리와 마음에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머리와 마음에 각인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소망 없는 상태로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래서 그 자체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무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사실은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의아하고 그렇죠. 저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될 때까지 시간이 저는 사실 좀 많이 걸렸었어요.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바로 그때 언젠가부터 나의 죄값을 어떤 방법으로 치르셨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은 사람은 나의 과거의 죄를 또 들추어내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하면서 나의 전인격을 흔들어대는 마귀의 음성을 단호히 차단할 수 있게 돼요. 진리를 알면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말하죠. 나는 이제 너를 따르지 않겠다. 내가 너의 통제 아래에서 태어났고 여태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며 속아서 살아왔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너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며 살 거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양자 삼는 이 모든 과정에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것도 결국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참으로 많은 의미를 포함을 하는데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최고봉, 이라는 자기 인식이 이 믿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했다면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나는 죄인 중에 최고입니다. 가장 처참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으므로 그러나 나는 이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그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삶의 방향에 대한 신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한 고백, 그러나 내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고백, 또 나는 이제 앞으로의 살아갈 방향 자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로 변했다라는 그런 고백,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부르는데 그걸 짧게 줄여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7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중에는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중에는 그리스도인 이스라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7절 끝에 보시면요. 11장 7절 보세요. 7절 끝에 보시면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근데 이게 얻었고 할 때 뭘 얻었다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대요? 완악해졌습니다.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 완악해졌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은 복습이 많아요. 사실 이거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완악해졌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졌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것도 완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면서도,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있는 그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히 반응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완악해졌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죄의 해결 방법도 신뢰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완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완악한 마음이 끝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저주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악해졌다라는 이 말은요, 그 사람 참 성품이 별로다.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완악해졌다는 말은 상당히 무거운 단어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8절, 9절, 10절에서 그 완악해진 그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신명기 말씀, 이사야서 말씀,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 9절,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굳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완악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심령이 혼미해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뭔가 이렇게 비늘 같은 게 씌어져 있는 것을 그거를 벗겨내는 걸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뭔가 이렇게 씌어 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렇죠? 방향 설정을 잘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 믿음이 없는 상태는 눈에 불투명한 그런 창문이 씌어져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 창문을 열어야지, 셔터를 열어야지 세상이 보이는 건데요. 그래야지 이제 세상도 잘 보이고, 열어야지 세상도 잘 보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즉, 여기 뭔가 씌어져 있던 것이 이렇게 열리지 않은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제대로 통찰하고 세상을 제대로 분별해내는 것, 진리를 발견하는 것, 이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믿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좀 격하게 말하면 예수 믿어야 사람 된다. 예수 믿어야 사람 된다. 예수님 믿어야 보인다. 여기 그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보이면 되잖아요. 이 말씀에서 이제 가르쳐 주듯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남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완악해진 나머지 사람들인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사람들의 특징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게 돼요. 고집. 이건 하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중에 제일 먼저 깨져야 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불가능하죠. 고집이 세십니까? 황소 고집 이런 거 있죠. 고집 센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아요. 깨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자신의 그 죄와 허물로 인해 주변에 엄청난 상처를 매일매일 만들며 살면서도 그 상처가, 내가 만든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서
골마가지고 그게 나한테 옮겨 붙었을 때 왜 나를 공격하냐며 분노하는 태도. 내 방식대로 세상을 볼 거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런 것들이 다 고집입니다. 이 고집을 끝내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그런 사람들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마귀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태어나서 성경 이외의 것에서 배운 거, 그게 옳은 거야. 그것으로 말씀에 대적하며 살아. 또 이래요. 네가 너의 소견대로, 네가 읽고 싶은 대로 찾아서 읽은 책, 네가 선별해서 본 그 신문과 방송, 네가 마음 내켜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그것만 신뢰해. 그게 옳아. 이렇게 말해요. 또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정보를 네가 너의 방식대로 가공해서 만든 너만의 생각, 그걸 믿고 그걸로 진리와 싸워.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죠. 그럼 이제 스스로도 속아가지고 역시 내가 좀 책 좀 읽었고 신문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내가 수집을 해서 내가 만든 나의 생각이니 이것이 옳구나 라는 이제 착각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그건 어떤 분야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안에 그대로 다 넣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깨어지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그런 사상들이 다 쓰레기였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말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읽고 계시지만은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걸 빼내고 그 자리에 집어넣어야지 그 위에다 덕지덕지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 있지 않고서야, 겸허히 자신의 이전에 있었던 그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서야 우린 결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빠져나가잖아요.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저의 경험상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서 그래서 배가 고플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때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 안에는요, 뭔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응?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더러운 오물들이 있거나 아니면 말씀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빼내는 작업이 있어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고 귀도 어두워져 잘 들을 수 없는데도 그렇게 어리석은 상태, 멍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죄로 빠지는 길은, 죄 쪽으로 가는 길은 심지어 지름길까지도 잘 보이고 마귀의 음성은 그렇게 또렷하게 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또렷하게 들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게 죄인의 속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듣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죄의 음성, 마귀의 음성은 그렇게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또렷하게 들리는 쪽으로 몸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니까요. 그걸 갖다가 깨어내지 않고서는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 지옥에 가면요, 세상에서 가장 고집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각각의 천국의 비유, 지옥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래요.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갈 거래요. 이를 갈 거래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도 이를 부득부득 깔며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늦게라도 회개를 하느냐?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똥꼬집 부리지 말고 완악해짐에서 벗어나서 이 말랑말랑하고 어떤 촉촉한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길 바랍니다. 일단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그냥 전제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응? 이 500g 밖에 안 되는 이 뇌로 판단한 그것을 어디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전 제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늘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번 쭉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순간 신학도 하고 싶어졌고 교회도 세우고 싶어졌고 막 그랬었어요. 네. 2달 전에 영미자매님이 저에게 보낸 문자가 있었어요. 2달 전 것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보내셨었냐면 그렇게 보내셨어요.
성대모사 해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하면 하나부터 10개까지 다 틀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가 하면 하나부터 10개까지가 다 틀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이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냐, 이런 고백을 저한테 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영미 자매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버림받은 것만 같은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이지만은 실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겨우 100년 살지만 사실 한 시대를 책임지며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또 선생으로서, 또는 이 세상의 리더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고 있는지, 또는 나머지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남은 자로서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자, 이거예요. 그래도 은혜인 것은 분명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남은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지는 또 그걸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몫일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감사하게도 나는 남은 자인 것 같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면서 그 절망 속에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남은 자에게는 분명히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 따라 살 수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스스로 남은 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런 질문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사명을 기도합니까? 저 그냥 예배만 잘 드릴게요. 이런 말은 맞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모든 남은 자는 뜻하신 바 있으셔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되어서 남은 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남은 자가 된 이상은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나의 가정, 나의 민족, 나의 국가, 이 땅을 향한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은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스케일이 커요.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크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구하질 않아요. 주님,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구하질 않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으시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는요, 그 다음에 남은 자가 또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게 남은 자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자, 그 다음에 남은 자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끊겼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사명 중에서도 일단 남은 자로서 또 다른 남은 자에게 신앙을 전수할 그 사명이 일단 우리에게 있죠. 아빠와 엄마라면 자식에게 교회 가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또 그렇게 신앙을 전수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를 남은 사람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일사각오로 진정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 신앙의 표본이자 소망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남은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봐서는 안 돼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얼마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른 나의 타이틀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명, 근데 내가 아직 귀가 어두워가지고 알아듣지 못했던 그 사명,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저렇게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이 있는 거 보니 나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이 바빠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거를 보여주면서 소망의 증거, 응?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됐으면 또 다른 남은 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크리스천인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로서의 소명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루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거리를 걷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 무표정으로 바삐 걷고 있는 그 군중들 사이에서. 근데 그렇게 걷다 보면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나나,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걷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특히 남은 사람인 나에게 쏟아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나만큼은 내가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그 남은 자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너무 그건 특혜받은 사람이라고, 응? 이렇게 너무 과시하는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요. 군중에 매몰되지 마시고, 진리를 향해서 매일매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르다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삶의 사람들이 되셨다는 거를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